늘 주변을 돌아보면은 늘 앉는 분이 내 곁에 앉아 있고, 늘 앉는 분이 내 뒤에,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끔 주일에 앉았는데, 그분이 왜 내 앞에 안 보이지? 내 뒤에 계셔야 되는 분이 어디 간 거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빈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또 관심도 갖고, 또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우리 인생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죠. 교회와 또 나라 가운데 있어서도 가정이 바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고 출발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위기다라고 말들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한 25만 8천 건의 결혼이 있었다면 10만 8천 건 정도의 이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3, 4년 차 그리고 20년 차가 넘는 경우에 이런 이혼의 빈도수가 확률이 많이 나타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인 대비해 보면 열의 4 정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도 또 같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가정 가운데 많은 위기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기가 나타나게 돼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정의 위기는, 가족관계의 위기는 모든 관계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영적 제사장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데 이 지혜로운 여인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리브가가 또 다른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의 귀를 기울여보고 우리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이 가정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발생의 이유를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인 아버지요 남편인 이삭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서둘러 첫째 아들 에서에게 언약 가문의 이 장작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런 생각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대로 언약의 계승자에 받을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삭이 가장으로서 또한 언약의 계보를 잇고 이어줄 그런 언약의 계승자로서 막대하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별미를 잘 만들어주고 고기를 공급해 준다고 좋은, 그리고 무조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훅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에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경솔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요. 뭐 명분이 중요한가? 실리를 내가 장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장자의 그 명분, 권리를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서 언약 가문의 전통성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받는다라고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경솔하고 부적절한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 에서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하게 이삭에게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도 함께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면서 온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기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릴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결국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또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듣고자 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삭도 믿음의 언약의 그런 약속을 받은 자요, 그 언약의 집안에 또 믿음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오판하여서 에서에게 장자의 그 계승의 축복을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믿음의 인생을 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면은 내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만 집중하게 되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순간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급하게 그걸 붙잡게 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와서는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밀려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야곱, 실제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내가 장자로 맏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한탄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오죽하면은 늘 형의 이 장자의 자리를 넘보았던, 욕심부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내가 장자해야 되는데, 믿음과도 내가 장자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결국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축복금 빼앗긴 에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기꾼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둘러싸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해서 늙고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요, 욕심의 인생이에요. 뭔가 내가 저거 내 거 하자 하면은 그거 반드시 내 거로 소유해야 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았고 그 욕심을 채우고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바로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가정의 불화를,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결국에는 죽음을 불러온다. 가정의 불화를,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4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의 분별치 못함과 야곱의 탐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에서는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미워 죽겠노라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실제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폭력적인 보복을 염두에 두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분노다. 나처럼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벼릅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말 속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품었다면 이미 살인한 거다. 마음에 미움의 마음을 받는 것,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 동기까지,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일까지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서가요,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 이제 앞 못 보고 점점 노쇠해 가는데 얼마 되지 않으면 아버지 장가 치를 텐데 그때만 대해보자.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이 죄,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서, 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 에서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계획처럼 그렇게 되지 않죠. 이삭은요, 아들들 축복하고 나서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나중에 하란으로 떠나갔지만 떨어져 있는 그 세월 속에서도요, 그 미움의 분노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군사들 이끌고 가서 한마디로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그 동생을 맞이하러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은혜 주셔서 서로 화해의 눈물로 화해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분노는요, 몇십 년이 지났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이런 다툼은, 미움은 큰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뭐 갈등 안 할 수 없습니다. 다툼 없을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부싸움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아이들 어릴 때는 괜찮아요. 말만 좀 할 수 있으면 자꾸만 기어 올라와요. 들이대요. 할 말 다 해요. 요즘 애들은 등치가 커지면은 이제 밀쳐내는 거죠. 몸으로도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권위, 부모라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름의 간격을 유지하고 부모와 자식의 그 자리를 지킬 뿐이지, 한번 몸으로 해보자, 힘으로 해보자 하면 쉽게 힘센 자녀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형제 간에도 다툼, 갈등, 때로는 부모의 재산 문제, 상속 문제 때문에, 또한 서로의 말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서로의 마음의 벽을 쌓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생활 속에서, 세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툼과 갈등은 작은 요인, 원인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라도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이런 갈등과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에 이런 심각한 다툼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오늘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까지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다 큰 녀석들 지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달려들어서 말리고 화해시키고 어떻게든지 풀어내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겠습니까? 불화의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선택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픈 거예요. 자식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은 결코 부모의 입장에서는 밝아오는 모습이 아닌 거죠. 좋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 해결의 선택을 하는 그 모습 속에, 일을 처리하는 모습 속에 참 지혜로운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위기다라고 할 때, 걱정이 근심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직면한다라고 할 때 그냥 두려워할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의 주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할 때 주시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가 이야기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예?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오가니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 아들의 그런 성격을 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너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 너를 죽이고자 한다. 너는 여기를 떠나 하란에 있는 삼촌 여장son 라반의 집에 가서 좀 며칠 더해라.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너의 형 에서의 마음이 좀 안정되면, 분노가 좀 풀어지면 그때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간절한 선택인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어요. 지금 불편해한 그 아들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 속으로 참 이대로 그냥 두면은 뭔 일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잘 들어야 우리는 때로는 소통을 시키고 때로는 막아서기도 하고 또 풀어내는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저희 집에서 제가 사오정 소리 들어요. 잘 안 들려요 또. 예? 그래서 귀를 막 후벼파기도 하는데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잘 듣지도 않는다라고 아내에게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고 있는 TV에 시선가 있고 누구 한 사람에게 시선가 있으면은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내가 언제 그런다고 했어? 뭔가 나에게 손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난 못 들었다고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갖고 3자 대면, 예? 아들과 관계된 일이라서, 돈과도 관계된 일이라서, 예? 제 카드 쓸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쓸 건가 이 부분이 걸려서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 오면 확인하자. 확인해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뭐 카드 내줘야지 어떡합니까? 이처럼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 직분자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또 어성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듣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야기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나는 이야기했는데 왜 듣지 못하지? 그런 반응도 나오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리브가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흐르는 지금 가정의 분위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그 큰아들의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뱉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두 아들을 살리기에 이 가정의 위기를 돌파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큰아들의 성향을 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풀릴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불러서 너 잠시 집 떠나 있어라. 너희 둘 좀 갈라놔야 되겠다.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성에서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면서 그의 인생은요,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도망칩니다. 하란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 챙겨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치듯이 또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세겜에 정착하지만 딸 디나 사건으로 아들들이 또 세겜 족속들을 다 살육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으로부터 이제 또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쫓겨다니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겠죠. 상황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여러분 도망해서는 안 되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삶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도망쳐봤습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꾸준히 해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딱 한 번 주일 빠졌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저녁 예배, 찬양 예배 빠진 건데 너무 갑갑해갖고 다시는 내가 잊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하고 예배 빠지지 않았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어요. 내 안에 갑자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 갈등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길 떠나는 야곱, 아버지의 축복대로 베델에서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또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겠노라고.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 지키고 너를 돌보고 너에게 언약한 모든 거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버지 품, 어머니 품을 떠났지만 사람을 떠나고 있고 도망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요, 하늘 문이로다. 왜요? 왜 세바? 아버지 집, 할아버지 함께 살았던 그 집,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죠. 이곳도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땅에도 함께 가신다고 하시네. 저 애굽 내려갈 때는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겠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네.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기를 구하는 집과의 모습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남편 설득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혜가 나옵니다. 남편들에게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금 문제로 다투고 지금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려고 해요. 여보 어떡해요? 안 못 보고 좀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에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면 남편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아프겠어요? 그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을 하나님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아내들, 해쪽 속의 딸들인 유딧과 바스맛, 아내도 하나도 아니라 둘이나 둔 이 에서, 그 고부들, 그 며느리들과의 그 갈등, 이 고부 간의 갈등을 명분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해쪽 속의 가나안 땅에 이 딸들 족속의 출신이다 보니 우상을 섬겨요. 그들은요, 남편의 신앙을 닮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자신들의 신앙을 남편에게 강요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갈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만족스러울 수 없는 거죠.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걸 남편 이삭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만약에 이 땅에 남아서 야곱이 이 땅에 이방 족속과 또한 결혼을 한다면 그 모습을 어떻게 또 보랴. 이미 에서의 그 아내들, 며느리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즐겁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남편을 감정적으로 좀 협박하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목적 한 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습인 거죠. 남편의 마음에 실족치 않고 지금 믿음의 가문으로서 직시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남편에게 고민하고 있고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곱의 배우자만큼은 믿음의 가문의 자녀로 얻기를 원한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둘째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바산나라 하란 땅으로 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간절한 호소가 이삭의 마음을 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살해당할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요, 야곱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됐고, 사라 생전에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만나지 못한 채 두 눈을 감게 됩니다. 야곱 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그가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리브가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을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내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죠. 남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삶의 깊은 부분들은 아내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들,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들을요, 남편보다는 아내가 그 일들을 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여인들이 가정을,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불신앙 가운데 헛된것에 마음을 둔 여인들은 자기 손으로 오히려 그 집을 허무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가정을 세우는 일, 그것이 남편에게서나 아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선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백성으로서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은 배신행위입니다. 반역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자기 목숨과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반역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까? 그녀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이 라합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구원의 역사, 이방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을 때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간이 콩알만해졌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다음이 우리 차례구나. 그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라합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한 자신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줄 것을, 여리고성이 함락될 텐데 그때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가족들을 선대하라, 살려주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일을 누설치 않는다면
여리고성 함락해 당신과 당신에게 속한 가족들을 약속대로 살려주겠노라고, 대우하겠노라고 고백을 약속을 하는 거죠. 사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선대한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충분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리고 함락에 라합의 존재는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무시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라합의 믿음을요, 귀하게 받아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또한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라합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조롱받던, 무시당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되지 않으면은 이 민족적인 이 멸망의 순간이 다가올 텐데, 위기가 다가올 텐데, 그 멸망의 위기 속에서 자기 집안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루께서의 모압 출신의 룻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성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결혼관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남편 말론이 죽음으로 과부가 되어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시어머니 나오미의 본면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출발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나를 심판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언약 백성과 함께 하고자 약속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처음 가보는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오직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그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모든 것을 따랐던 룻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름 뜻이 친구입니다. 친구.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까지 떠나보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생의 동반자,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이런 룻을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가운데 만났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 선한 인물을 통해서 가문의 기업을 잇는, 대를 잇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무릇자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결혼하게 되고 아들 오벳을 낳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완전히 엘리멜렉, 나오미 이 집안은 애가 끊긴 거예요. 남자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업 무릇자의 그런 의무를, 책임을 감당한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 때가 끊겨버린 가문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언약의 계보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중심 인물이 되는 그런 영광을 이 룻이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리브가의 남편 이삭은요, 나이 많아 시력을 잃어버렸고 영안도 어두워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때로는 아내가 연약함 나타날 수 있고 남편의 연약함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버립니까? 방치합니까? 우리 가정 그냥 대표로 되라 팽개칩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돕고 또 연약하면 내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가정을 세워가야 될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의 그 연약한 상태, 분별력 없는 그런 결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했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 예언적 그 언약을 따르는 길을 물론 하나님 이루실 거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남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아들과 모의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일이 틀어지고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야곱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잠시나마 화목함이 일어나는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천한 신분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어쩌면 가족들조차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절망적인 미래의 상황 앞에서 그녀는 분별한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정탐꾼의 그 방문을요, 찾아옴을 구원 얻을 기회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분이 사람들 같은데, 그러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주고 그들과 약속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그런 선택을 라합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의 편,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루 또한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될 기회를 얻고 남편이 죽고 아무런 소망 없는 시집살이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 헌신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인 유대 땅으로 와서 그냥 고달픈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신 소망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새 출발하죠. 무너진 기업을 세우는, 기반을 세우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또한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 속에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생과 헌신의 결정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지나온 세월 속에서도 숱한 어려움 겪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까지 것이 위기야, 문제야,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더 큰 위기를,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줄 사람이,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하고 구원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로 리브가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손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축복된 부모요, 또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